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715페이지 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선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반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아침 일찍 이 예배 자리를 나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래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 주셔서 이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특세를 통하여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굳세게 서기를 너무나 원하시고, 또 그러한 방법들을, 그러한 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는 것, 우리가 그 영적인 건축을 해 나감에 있어서 벌어지는 일들, 피할 수 없는 그 방해와 도전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공격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데미지를 입기도 하고, 또 포기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폭발하는 분노에 후회할 말들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회개하고 또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속해서 그렇게 조금 반복되는 것처럼 어려움이 오고 또 풀려지고 또 감사가 있고 또 다시 어려움이 오고, 그런 삶을 살게 되지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특세에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도전이 없는 평온한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도전을 통해서 그 도전을 이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 성숙해져 가고 더 성장하는 그러한 우리의 속사람에 대한 가르침들입니다. 신기하게도 기도하시는 분들마다 오늘 전할 말씀을 다 기도를 통해서 미리 해주시는데, 맞습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건축을 해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과 같은 작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해법, 그 방해를 무너뜨리고 방해꾼들을 떨쳐내고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가 굳세게 세워져가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늘 그렇듯이 교회 안에서 말씀 설교의 답은 정해져 있죠. 그렇죠? 말씀이고 믿음이고 우리의 순종이고, 그것을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바로 답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강해질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방해와 우리를 모든 힘들게 하는 것들은 바로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할 때에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이번 주제의 말씀이었죠. 너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너희가 일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성전 건축에 힘써 나서라 라고 하는 강한 권면의 말씀 앞에 그들은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말씀의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도왔다. 성경은 그때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대적하는 그 방해꾼들, 방해하는 그들의 전략에 맞서서 저항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핵심 무기, 그 말씀을 붙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힘입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말씀이 힘입니다. 시작.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셔서 어디로요? 진리의 길로,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고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속이려고 하지만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을 훤히 꿰뚫어 보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위에 설 때에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것이고 무기력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모든 방어의 무기를 착용하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잡으라고 해요? 에베소서 6장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라는 겁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공격들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장착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헤미야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느헤미야 4장에 보면 이렇게 4장 읽어드릴게요.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에스라서에서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지요. 느헤미야에서는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스토리의 전개는 두 책이 비슷하고 시대도 똑같고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보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무력으로 성벽 재건을 막으려고까지 했었던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공사를 멈추지 않기 위해서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취해야 할 스탠스를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영적인 여정을 멈추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한쪽으로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 성장을 향해서 갈망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편으로는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경계하면서 무기, 즉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방어와 공격, 이 둘은 따로가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둘 다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굳세게 설 수 있고 그래야 지키고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소망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힘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3절로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싸우는 싸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도 총이나 대포나 탱크나 그런 이 땅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천상의 무기, 최고의 무기, 가장 강력한 무기, 말씀입니다. 그 무기를 장착하고 그 무기를 지니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필요할 때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방해꾼들의 도전이 올 때 우리는 그 칼을 꺼내요. 이 말씀의 검을 이용하여 그들을 도려내고 잘라내고 몰아내고 제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다 알면서 그 무기를 지니려 하지 않는다면, 그 무기를 쓰지 않는다면 그 무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방해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씀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장식장에 넣어두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쓰고 그 말씀을 사용하는 기술을 익히고, 그래서 말씀의 힘으로 사단의 그 거짓, 그 탐욕 앞에 타협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라는 것이, 말씀이라는 무기가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바로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분별력.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말씀은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많이 담겨 있을수록 어때요? 실수할 확률이 적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기준이 말씀을 통해서 잡혀지고 그 기준이 우리 삶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잖아요. 딱 원칙을 딱 가지고 있고 기준을 딱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 지켜주는 반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말씀을 주신 게 2000년 전 얘기 아니냐, 옛날하고 지금은 다르지 않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이 수많은 문제와 상황과 그 시대에는 전혀 언급될 수 없는 최신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이 답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겠느냐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서 말하죠. 예를 들면 성소수자에 대한 권리라든지 종교적 차별에 관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그른지
분별하기 어려운 이젠 그 시대가 달라졌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런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그 또한 사단의 도전이고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은 뭐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 말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불변의 진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고 공간이 바뀌고 배경이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맞죠? 우리는 영원한 이 말씀을 진리로 구하는 것이고 비록 그 말씀이 모든 것이 담겨 있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말한 거예요.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찌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지니고 있는 만큼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말과 똑같죠. 성령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성령의 일하심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갖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더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성령 사이에, 성령 하나님 사이에 채널을 넓히는 거예요. 길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더 열려지는 거죠. 좁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걸어가고 있지만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좁은 길은 더 넓어져 가고 오히려 넓은 길, 우리가 가고 싶었던 그 넓은 길은 막혀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예배라서 짧게 그냥 핵심만 짚고 가는 거라 좀 아쉽긴 한데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공사는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은 계속해서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가정을 세우는 일이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인생의 비전을 세우는 일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 그 공사의 단계, 성전을 지어가는 단계는 다를 수 있고 그 모양과 모습은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떠한 공사이든 어떠한 건축이든 우리의 영적인 발걸음은 멈춰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하고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검을 잡고 계속해서 그 일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사는 또다시 쉽게 멈춰지게 되고 또다시 제자리로 가고 또다시 창세기로 돌아가고 지금 성경 통독하는 것도 몇 번째 창세기를 반복하는 것입니까? 돌아가지 말자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제자리로 가지 말자는 거예요.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향하여 끊임없이 들어가고 더 깊은 곳까지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출애굽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역사서를 끝낼 뿐만 아니라 선지서도 과감하게 도전하고 신약은 1년에 한 4번쯤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니까요. 우리가 고민해서 결정을 어떻게 할까, 선택을 뭘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르쳐주고 말씀이 인도해 주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영적인 여정, 구원을 이끌어가는,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즐겁게, 기쁨이 되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이 말씀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무기를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계속해서 지어져가는 성전,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의 영이,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2025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래서 이제는 실수하지도 넘어지지도 무너지지도 말자고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날마다 기적 같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답은 다 알고 있지만, 답은 다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빈 구석들이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무너진 구석이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것을 말씀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게 하시고,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더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힘을 얻어, 비록 모양은 똑같을지라도 그 심령 안에 평안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위로가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개인 기도 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